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주셔서 저희가 주님 앞에 예배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주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개인과 또 가정에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적인 유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하여 듣습니다. 주께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강해 36번째 시간입니다.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6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예배 후에 성도총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길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들어주시면 물 흐르듯이 그렇게 잘 진행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함께 읽자고 말씀드린 본문보다 설교 본문이 훨씬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하는데요,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평소와 같이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그 본문의 내용을 이해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펼쳐놓으셔도 좋겠고 앞에 화면 보시면서 그렇게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평소보다 말을 조금 더 빨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부제가 있습니다. 부제가 뭐냐면 제자들의 처세라고 정해보았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제자들의 처세. 자, 처세라는 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제가 사전 찾아봤더니 저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과 어울려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 자, 어떤 사람이 처세를 잘한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자, 그게 어떤 뜻인가? 사람들과 어울려서 세상 살아가는 일을 참 잘하는 사람이야, 그런 뜻입니다. 자, 처세술이라는 것도 있죠. 사람들과 어울려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기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처세술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처세 잘 하세요? 여러분 처세술에 능하십니까? 각자 대답하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의 본문이 어떤 면에서 제자들의 처세인가?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어울려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처세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인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저희가 듣고 있는데, 여러분 최근에 두 번의 설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면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고, 저렇게 살면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똑같이 제자들에게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갔는데 행정병이 되었습니다. 행정병이 되니까 저의 선임이 저한테 가장 먼저 해준 일은 여러 가지 일들을 가르쳐 준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중요한 일들을 저한테 알려주기 시작했는데, 너네가 이 부대 안에서 어떤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는가, 그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대대장님의 특성, 중대장님의 특성, 인사계 상사님의 특성, 그런 것들을 저한테 얘기해 주면서 일 가르쳐 줄 때보다
훨씬 더 진지하게 가르쳐 주었고 일보다 더 중요하다고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부대 내에서 어떤 사람들을 상대하는가, 그것이 그들을 어떻게 처세하는가가 저의 군 생활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해 주었어요. 나중에 왜 그런가를 제가 깨닫게 됐는데, 일은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만 그 부대 안에서 사람들을 대하는데 굉장히 개성 만점인 사람들을 대하는 것에서 정말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희 선임이 가르쳐준 대로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 없이 제대할 수 있게 되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제자들이 감당할 일은 따로 있지만, 그 제자들이 감당할 일도 일이지만,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처세해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셨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며 살 때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난다면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첫째는 그 복음 가운데 아주 환영하고 순탄하게 관계할 수 있는 사람들. 또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극단적이긴 하지만 둘 중에 하나여야 하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제자들에 대해서 막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실제로 12 제자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훗날 제자들의 사역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을 떠올려 보세요. 초대교회의 많은 서신들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어려움들을 겪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 사람들에게 다 백신 맞춰주고 계신 거예요. 너네가 살다가 순탄한 관계에서는 별다른 처세술이 필요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제자로서 너무너무 어려운 상대들을 만날 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너희에게 말해줄게.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부터 아주 평범한 케이스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렇죠? 그것은 너무나 쉽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저 대하실 때 어려우세요? 쉬우세요? 여러분 편하시죠? 그렇다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어려움 없으시죠? 제가 그냥 순둥순둥하고 둥글둥글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 대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따로 지도할 필요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대해서는 지도해 주셔야 될까요? 어려운 사람들, 그 중에서도 최악의 경우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제자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다 커버할 수 있는 것이죠. 가장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다면 가장 쉬운 문제는 아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접근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만나게 될 하나님의 전령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 제자들이 만나게 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최악의 경우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27절, 28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이런 말씀은 우리가 안 받고 싶죠. 저런 사람들은 만나기도 싫고 저런 말씀은 받고 싶지 않아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최악의 상대들은 누구냐면 제자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원수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부모님의 원수 막 이런 거 생각하지만 적대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적대하는 것은 사실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분 적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한국말 성경에서는 원수라고 표현하였는데 대적하는 사람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더 좋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 제자로 살아가는데 우리를 적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들이 또 있어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괜히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것들 꺼져.
자, 또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도 자존심이 좀 없는 편은 아니니까 누가 저를 모욕하면 그런 건 참 참기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단어 하나하나가 주는 그 무게감과 그 날카로움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날 수 있는 월스트한 케이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 대적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잘 처신할 수 있게 된다면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에 모든 것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저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꼭 저 단어들 하나하나에 걸맞진 않더라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참 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처세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색깔을 조금 달리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4가지로 말씀하셨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4가지 따라해 보세요. 사랑하며 선대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라. 저의 기대보다 훨씬 잘하셨어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외운다는 생각으로 해보세요. 시작. 사랑하며 선대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가지고 막 우리가 무슨 영에 사로잡힌 자처럼 돼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만났을 때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선대할 수 있게 되고 축복할 수 있게 되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까? 그것이 전부입니까? 저는 아니라는 것을 늘 강조해서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저렇게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최악의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을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런 어려운 사람들, 이 어려운 사람들은 여러분 각자에게 있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일 수 있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에서, 가문에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랑하며 선대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라라는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순종해 보는 것이에요.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처음 시작하는 제자가 있고 아주 성숙한 제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모든 제자에게 이 말씀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냥 제껴 놓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난 못해. 내가 어떻게 대적자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잘해주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한테 무슨 축복의 말을 하고 나를 모욕하는 인간에게 어떻게 중보기도를 해? 여러분, 그렇게 제껴두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조금씩 조금씩 순종하시면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좀 벙했을 수도 있겠어요. 도대체 이게 좋은 말 같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이런 경우 저런 경우가 많은데 예수님께서 어떤 예시를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29절과 3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체적인 예가 됩니다. 앞서서 말씀하신 것들 그 4가지, 그렇죠? 사랑해라, 선대해라, 축복해라,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충격적이에요. 자, 어떤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이런 말씀들을 접할 때 아이고 너무나 이상적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죠. 자, 이 말씀들은 어떤 의미에서 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예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저런 일들만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많은 처세가 필요한 순간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데
저것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신 근본적인 원리는 무엇입니까? 저는 2021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세종 땅에 살고 있고 대전 땅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는 학생이고 누구는 직장인이고 누구는 주부이고 누구는 사업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개성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원리를 가지고 대하라는 말씀입니까? 제자들의 자연스러운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가 주님 앞에 감사하며 받아야 하는 인간관계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바로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이 거기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앞선 것들은 구체적인 예시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저렇게 하라고? 근데 나의 삶의 자리에서는 어떤 원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처세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궁금했을 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가운데 처세에 대한 대원칙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을 대한다는 것이,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한다는 것이, 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아주 유별난 사람들을 대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과제이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원칙이라는 것이에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저희 아내한테 받고 싶은 대접이 있어요. 제가 저희 교회 장로님들께 받고 싶은 대접이 있어요. 제가 저희 교회 집사님들께 받고 싶은 대접이 있어요. 권사님들께,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형제님들께, 자매님들께 받고 싶은 대접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먼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자, 대접하라는 것은 무슨 음식 차려놓고 그렇게 대접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상대하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 보면 조금 이렇게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 굉장히 낯선 상황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처음 보는 수학 문제를 맞닥뜨렸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공식을 가져다가 대입하면 되는 것 같이 그 낯선 환경 속에서, 낯선 상황 속에서, 낯선 케이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상대에게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배우자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했는데 그 인간이 나한테 잘해줄 것도 같고 안 해줄 것도 같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앞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대적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저주하는 사람, 심지어 나를 모욕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내게 준 것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 사람에게 언행을 보여준다. 여러분, 그것이 제자의 처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손해볼 수 있죠. 손해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그저 말도 안 되는 뜬구름 잡는 소리같이 느껴질 수도 있고, 그 제자로서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분들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영적인 도전의 과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 각자가 주님 앞에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 좋은 주님께서 가르침을 주셨는데 제자들이 생각할 때, 아니 갑자기 제자로 부르시고 나서 이것저것을 막 말씀하시다가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해서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 같으면 당연히 궁금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하면서 이 논리적인 순서를 여러분 제가 어디서 베낀 것이 아니에요. 제가 묵상하여서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제자들은 당연히 그런 생각을 했겠죠. 저부터라도 제가 예수님 따라가는 거는 좋은데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장 32절로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자, 34절 넘어가 보세요. 시작.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차별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차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는 죄인들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조직폭력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는 나쁜 사람은 조직폭력배인데, 예를 들어서 조직폭력배가 있어요. 조직폭력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다는 것이에요. 나쁜 놈도, 세상 나쁜 놈도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잘해준다는 거예요. 세상의 인간 말종도 이자를 받을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돈을 꾸어주는 일 정도는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의 논리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너네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야. 너희가 나의 제자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영적인 군계 일학이 되어야 해. 세상 많은 사람들 속에서 너는 다른 사람으로 비춰주어야 돼. 여러분,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자도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면서 사람들을 대하는 것에서도 세상 모든 사람들과는 마땅히 차별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만 해도 못하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일을 처리하는 것에 있어서 못하면 되지 않나, 남들만큼 평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네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차별성을 세상 앞에 보여야 된다고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했어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젊은 친구들, 여러분, 젊은 친구들이 요즘에 기성세대가 교회 다니면서 보여주었던 많은 언행 때문에 신앙을 떠나고 있어요. 이건 좀 저희한테도 가슴이 아픈 일이지만, 여러분, 거기서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 다니는 어른들이 다른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 무엇이냐는 공격, 도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니, 도대체 뭐가 다르세요?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할 얘기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우리가 남들만큼만 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반성입니다. 저의 반성입니다. 사람들이 냉정한 눈빛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관찰할 때, 저를 포함하여서 모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쁘진 않지만 차별되진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빴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 교회 안에서 젊은이들이 볼 때, 교회 안에서 신앙이 조금 부족한 초신자들이 볼 때, 이 신앙은 무엇으로 차별될 수 있는가를 스스로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마땅한 해답을 얻지 못하면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왜 그렇게까지 너네가 차별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어쩌면 그런 것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바라볼 때, 야, 저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인데 교회를 다닌다고? 이런 반응들이 더 많았죠. 그런데요,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죠?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아이고야, 어쩐지 저 사람은 뭐가 달랐어. 여러분, 주님은 쉽게 말씀드려서 그런 세상의 반응을 우리 가운데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근데 제가 앞서서 저 그림을 여러분들 가운데 소개해 드리려고 한 것이 바로 그런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면으로 세상에서 빛나고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남들과 차별되어서 빛나고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볼 때 식별될 수 있어야 돼요. 야, 저 사람 크리스천, 저 사람 그리스도인, 저 사람 기독교인 같아. 여러분, 그런 중대한 과제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역시나 이것도 우리 각자의 제자로서의 걸음, 그 단계에 따라서 여러분 달리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좋은 면으로 차별될 수 있는 것, 차별성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성도로서의 또 하나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해 주시지 않고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는 상금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상급이 있다. 저도 모르게 속마음이 나왔네. 상급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6장 35절 상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주시고, 야, 그냥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해.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줘. 그렇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자, 첫 번째 상급은 무엇입니까? 너희 상이 클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저거는 당장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래의 어느 날,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받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자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급에 대한 약속이 있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은 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자, 성경에서 아들은 자녀예요. 자녀. 우리 자매님들 낙심하지 마시고, 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딸이 되리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자녀가 되리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상급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다가오느냐는 우리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다를진데, 저는 제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볼 때 놀라운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 그 상이 크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저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어요? 그런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허락하신다니, 여러분, 저는 기쁨으로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강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교훈의 최고 정점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세요. 이게 하이라이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누가복음 6장 35절 하반절부터 3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 세 번째 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함은 무엇인가? 어릴 때 저희가 그런 류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야, 너 네 집 자식이냐? 너 네 집 자식이냐? 가장 긍정적인 케이스는 뭐예요? 제가 어느 댁 아들입니다. 아이고, 아버님 닮아서 참 아드님이 훌륭하시네. 이런 얘기, 그쵸? 드라마에서 많이 나왔던 것 같은 그런 이야기. 자, 세상은 우리 가운데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 자녀예요? 누구를 믿어요? 당신들의 영적인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저는 야훼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이고, 어쩐지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같이 당신들도 자비로우시군요 라는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를 닮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닮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계속해서 살펴봤던 이 내용들의 정점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우리도 본받아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자비로움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거 영어로 번역하면 사실은 친절하다는 뜻이에요. 친절하다는 뜻.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친절히 대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친절하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한테 친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은 어쩌거나 전쟁을 경험했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 전쟁을 경험했어요. 친절한 것이 굉장히 어려운 사회였어요. 프렌들리하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사회였어요.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은 친절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불친절했습니까? 여러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말씀에 따라 고치겠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갑자기 막 울컥하네. 여러분 친절하게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그리고 교회에서 그렇게 연습하고 훈련되어져서 친절히 몸에 배면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아버지의 그 친절함, 아버지의 그 인내하심이 우리의 몸에 배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말도 곱게 나오고요, 표정도 아주 온화하게 나오고요, 우리의 처세가 자연스럽게 잘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이거 말씀 묵상하면서 얼마나 반성했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해 주세요. 제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자비로운 것이 무엇인가? 친절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저희가 주님 앞에 자비롭겠습니다. 아버지의 그 친절하심을 본받아서 나도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친절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함정은 무엇인가? 첫째, 비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잘하는 것들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첫째, 비판을 굉장히 잘합니다. 여기서 비판한다는 것은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비판한다는 것하고 어떤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하고 느낌이 조금 달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번역을 한다면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판단하지 말라, 저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줄기찬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의 옳고 그름을 알려면 전지전능해야 돼요.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할 수 있으려면 전지전능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유보하고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신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저희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이 땅 가운데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때 우리 내면에서 그 자비로움을 방해하는 첫 번째는 사람들을 자꾸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꾸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하시면 분위기 좋을 것 같아요. 자,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정죄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아유, 저 나쁜 놈. 저거는 죄인이야. 하나님께서도 저 인간을 싫어하실 거. 이게 다 정죄예요, 정죄. 근데 이상하게 교회를 자꾸 다니면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자비로움을 방해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전혀 엉뚱한 것들을 우리한테 자꾸 주는 것 같아. 그것이 바로 정죄예요, 정죄.
교회만큼 정죄자라는 것이 없다고 느껴요. 세종배단교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를 가만히 보세요. 저희가 지나온 많은 교회들을 보세요. 얼마나 교회 안에서 정죄를 많이 하나 몰라요. 자, 세 번째는 뭐 하지 말래요? 죄송합니다. 뭐 하래요?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얘기를 해도 되나? 저희 어머니께서 여러분, 저기 대전에 봉사활동을 다니시는데, 어머니 제가 사전에 말씀을 안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대전에 봉사활동 다니시는데, 그냥 봉사활동 한다고 해서 갔더니 절에서 하는 봉사활동인 거예요. 너무 재밌는 분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그래서 가가지고 혼자만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보살님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주마다 가셔가지고 이제 그 현충원, 대전 현충원 참배객들한테 식사 대접도 하고 뭐 이제 봉사활동도 하셨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원활하지 않습니다만, 저희 어머니가 교회 활동도 엄청 많이 해보시고 그 보살님들하고도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니까 느낌이 좀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말이 굉장히 많고 시끄럽고 사람이 한번 삐지면 잘 용서를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보살님들은 너그러우시다네. 이 저희 어머님의 평가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굉장히 당황했어요. 지난 명절에 저 앉혀놓으시고, 야, 그 보살들은 너그러워. 교회 다니는 애들은 그냥 왜 그렇게 그냥 애들 말이 많고 시끄럽고 그냥 그렇게 뭐 싸우기도 하고 용서도 안 하고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제가 그거 소화하느라고 한참 걸렸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살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왜 자비롭지 못할까요? 우리는 왜 그렇게 민감할까요? 왜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됐을까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 마귀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절에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마귀가 교회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저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 안에 자꾸 심어 놓습니다. 우리 마음에 자꾸 심어 놔요. 비판하게 합니다. 정죄하게 합니다. 용서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너그러움을, 그 대자대비함을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 가서 막 귀신 쫓아내고 그런 게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고 우리 가운데 온통 가라지를 심어놓는 마귀와 싸워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비판하려는 마음, 그 정죄하려는 마음, 그 용서하지 않으려는 마음과 싸워 이기는 것이 성도의 영적 전쟁인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하늘 아버지의 자비로움 같이 너희도 자비로워라 말씀하시고, 첫째, 비판하지 말라. 둘째, 정죄하지 말라. 셋째,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첫째 뭡니까? 네가 비판하지 않으면, 네가 판단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판단하지 않겠다. 네가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네가 사람들을 용서하면 나도 너를 용서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자,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 자, 이 말씀 저희가 너무 좋아하잖아요. 목사님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옵소서. 이게 여기에 나오는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 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려면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라. 아무도 그 얘기 하지 않죠. 저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얘기 하지 않죠. 뒤에 것만 얘기해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옵소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네가 주면 내가 그렇게 할게요. 네가 사람들한테 그렇게 주면, 무엇인가 대가를 원하지 않고 네가 주면, 베풀면, 자비롭게 행동하면 내가 너에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너에게 안겨주겠다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런 약속의 수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가 무슨 뜻이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전에 시장 가면 곡물을 팔 때 되로 팔았어요. 돼. 아시죠? 돼.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실 거예요. 되로 팔았어요. 돼. 그런데 저거는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쓰는 되를 가지고 나도 그 되를 써서 너에게 주겠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베푸는 크기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똑같은 것을 가지고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급하게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 말씀의 부제를 제가 제자의 처세라고 말씀드렸어요. 설교를 다 나누고 나니까 제자의 처세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람들과 어울려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 여러분,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 펼쳐놓고 우리 하나씩 두 개씩 우리 실천해 보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미래의 어느 날 이 말씀을 가지고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제가 제자의 처세를 이 땅 가운데 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을 당장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마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영적인 과제라고 생각하고 삶 가운데 순종하기 원합니다. 삶 가운데 시도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때로는 낭패를 당하더라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비판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용서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